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씌운 6번째 강조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선지서의 한 권인 나움 하박국 합본이 출간되었으며 3월 내에 저희들 마지막 권인 요엘과 말라기서가 출간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선지서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구약 성경도 완간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들 전체 구조와 이번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운데 이 비유 설교를 중심으로 한 내용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면에서 적용점을 찾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특히 이번 주 이 상반절 부분에는 이번 주 부분은 물질에 관한 부분이고 이 물질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17장 말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전후가 바뀌는 게 있는데 물질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 삶의 중심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뼈아픈 교훈을. 자, 이 부분 왜 뼈아프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청지기는 지혜롭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불의한 종이거든요. 이 불의한 종이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참 이게 현대 교회 또 우리들의 삶에 이때보다 더 많은 것들이 돈의 가치로 계량화되고 측정되고 결과로서 받아들여지는 이 사회에 굉장히 일어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어떤 종이었다고요? 불의한 종이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참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라 낭비하는 자였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해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이것에 대해서 따져보고 너의 청지기 직무를 중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미 무엇이 선언되었어요? 직무의 중지가 선언되었어요. 결과는 분명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들, 이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돈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기준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한 건 뭐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 지혜자들이 더 잘 알아요. 물질은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물질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해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됐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기독교화 되면서부터는 예수님을 죽였던 민족이라는 그런 것을 듣고 이렇게 비천하게 보였고, 기독교 정신에서는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였는데, 또 이 유대인들은 이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들이 근면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했는데, 나라나 그 지방 유지자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재산을 다 몰수하는 거예요. 다 몰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언제 내 소유에서 떠날 수밖에 없음을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지식 기반적인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물이 항상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참 이것이 이제 경영학자나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의 연구인데, 참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물질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물질의 주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으로도 깨달았었겠지만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뭐냐면, 물질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권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무엇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물질에 대한 관리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수거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수거되게 되는 상황에 이 물질을, 저라면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디다 한 군데다 이렇게 묻어놓고 아무도 못 찾는 곳에다, 그리고 슬금슬금 이렇게 빼먹는,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미련한 짓이란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미련한 짓이란 거예요. 이거 찾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훔친 거예요. 자, 근데 이 청지가 어떤 면이 지혜로운 일을 나타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리라 하고. 자, 해결책으로 무엇을 본 거예요? 이 해결책이 사람에 있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돈의 가치를, 돈을 중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왜 이런 사람한테 지혜롭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가치의 기준을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사람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종은 소유를 낭비하는 종이었어요. 물질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포커스가 이제 이 물질에서 어디로 가요? 물질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냐? 이르되 밀 100석이인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셨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자, 보십시오. 이 8절 말씀이 정말 뼈아픈 말씀입니다. 정말 뼈아픈 말씀이에요. 주인의 종으로서 살고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명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교회 지도자 되게 하신 거, 나를 이 사회의 지도층 되게 하신 거, 나를 우리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놓게 하신 거, 나를 부모 되게 하신 거, 나를 교사 되게 하신 거, 나를 찬양대 대원 되게 하신 거, 나를 봉사자로 삼으신 거,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못 보고 있어요. 이것이 돈을 쌓아놓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질에 포커스를 맞춘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시험이 들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대요. 너무나 희한하더래요. 아프면 하나님 찾아요. 자녀가 입시가 되면 하나님 찾아요. 근데 돈을 잃으면 하나님 원망한대요. 왜? 이것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죠? 목적이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 불의한, 이 나쁜 청지기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지혜롭다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보는 거, 영혼을 보는 거. 여러분들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비난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살면서 때론 왜 교회가 오히려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외면하고 있냐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비판은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아픈 사람 돌보고 연약한 사람 돌보고 힘든 사람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 일하라 하신 뜻일진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돈이거든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핑계는 더 이상 대지 말자고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자, 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과 화목하는 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말로도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힌 적이 없어요.
박열 목사님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에요. 2000년 교회사에 순교한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아직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작은 참새도 아끼시고 먹이시는데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돈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작은 이것도 우리가 불의의 제목이 된다면은, 어리석음의 제목이 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맡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현실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배고파 본 적이 없지, 어려워 본 적이 없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끔 어려운 시기를 너무 많이 겪었던 목사님들이 옛날 얘기를 하게 돼요. 막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안전적으로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게 하셔서.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부모님이란 그 뜻은 그 부모님이 나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셨어가 아니라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돈이 그 기준이 아니었다. 돈 때문에 못한 것은 없었다였어요.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기 전에 주위에서 보여주는 그 증언들로 말미암아 제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에 충성하는 자가 이 문제에 가장 많이 시험에 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일을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사용.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항상 제가 박열 목사님께 배운 것은 어떻게 버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어떻게 또 우리가 기준을 세우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감사한 거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르찐데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또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들어온다든지. 참 재밌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때에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당사자를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정말 많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항상 어디에 돈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좀 돈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오든지 어느 선교사님이 파송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왔는데 마침 이제 누가 이렇게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원래 생각했던 곳에 써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써야 되나. 교회 지도자분들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되게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건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게 일어나야 될 곳이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이 기존에 생각했던 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긴급하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자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왜 13절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14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또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참 재밌는 그런 논리인데, 물질은 뭐였냐면,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과 건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축복의 증거예요. 내가 건강해요, 축복의 증거예요. 근데 내가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내가 병을 알아,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됐냐면, 내가 돈이 많어, 그 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는 내 의의 증거가 됐어요. 물질이 내 의의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물질이 많이 얻은 사람은 항상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이 비웃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 개념 안에서 왔던 것과 웃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요. 다른 사람들은 굶주려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자기 죄를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뭘 해요? 이 사람들, 물질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오히려 학대해요. 재판해요. 기본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이거예요. 이건 뭔가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질의 축복을 계속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나오던 이론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일반 사회적인 가치에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아유, 저놈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 줄 몰랐는데? 오히려 도움 받은 놈들이 더 뒤통수를 치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예요. 이 유대 이 사회 안에서의 전통적인 가치나 일반 세상에서 물질이 기준이 된 사회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라.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어떻게 부를 축적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나요, 정말? 그들의 흑심은 아니었나요?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이들이 얼마나 많이 선생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이루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물질적인 부분에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로마 정권과 야합하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서 경제권을 손에 트여치고 오만 가지 비리가 나타나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물질을
얻는 축복의 수단으로 봤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불의한 일을 통해서 재물을 받고 칭송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준 걸 좋아해요. 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구나. 아멘 하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받는 행위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짐보다 천재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자, 하나님의 기준은 이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주의 원리 안에서 여전히 지속돼요. 18절 봅시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노라. 자,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람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두 타락의 모습, 청지기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타락의 모습, 바로 돈과 간음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 올무에 넘어지는 걸 우리는 확인하면서 자라온 세대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어지고 영혼이 아니어지고 하나님이 아니어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시험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고, 아시다시피 뛰어난 지도자들도 넘을 수 없었던 시험들이에요. 이것은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재물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의 길을, 자기가 보존될 길을 준비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표시하신 것은, 평하신 것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깨닫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혼의 가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의 가치, 이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을, 나를 쓰고 계심을 인정하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경고에 대해 해결책으로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해결책이다, 사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떤 점에서 지혜롭다고 했나요? 사람을 해결점으로 잡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불의한 종이 보여준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 재물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는 이것이 아니에요. 물질 많이 버는 거예요. 물질 많이 쌓는 것이 축복의 증거였어요. 그럼 물질을 많이 쌓음으로 인해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니요. 이것을 써야 된다니요. 버려야 된다니요. 예. 자기 뜻대로 쓰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이런 것.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다시 봐야 됩니다. 자, 비웃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율법의 때 너희들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세대가 끝나고 이제는 은혜의 때, 복음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서 순복함으로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나 이런 슬라이드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내일 노년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자, 세상에서의 내일과 내세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영혼에게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영혼에게. 이 부분이 갑작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강성성경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강성성경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박유열 목사님의 영적인 제자분들이거든요. 참 이것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 내일로 어떻게 계승되냐를 봤을 때 영적인 열매들을 위해서 이것이 계승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제자를 양육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영적인 제자를 양육하는 데 포커스를 두어야 돼요. 근데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보다 성도들의 신령한 일을 위하여 더욱 힘써 실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자기 일을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 성도들도 자기들의 영혼에 관한 일에 예를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동안 사는 세상에서 쾌락과 취미와 골프 등 세상 일을 바치는 시간과 노력에 반비례하여 영원한 일, 즉 교회 봉사, 말씀 연구, 기도 생활, 냉담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장막집을 순식간에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를 믿고 확인하는 성도들은 신령한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말씀 연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결국 뭐예요? 결국 영혼을 위한 봉사이고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영혼들에게 관심 갖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조직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참되고 가치 있는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써야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중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는 내세를 위한 담보물이 된다는 말같이 인간의 참된 부귀는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는가의 문제예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그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커다란 책임이 수반돼요. 왜?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충분히 알고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써야 돼요. 누구의 뜻에 따라?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은 선악간에 모두 심판 정산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재물 쌓으려면 흑심을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신다는 것은 항상 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써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잘 써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 특히 성도들은 재물을 취득하고 사용하는데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물질을 바르게 취득하지 못하거나 바르게 쓰는 것은 신령한 일에 비례하면 작은 일이에요. 이런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령한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세속적으로 주어진 일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고난은 죄로부터 왔다. 그러나 악인들의 번영은 의로운 결과로만 볼 수 없어요. 인간 역사 속에서 고난이나 사명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 자신의 건강하고 부하게 사는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를 알고 교만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질을 잘못 사용으로 일시적인 번영은 가져와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예, 심판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르치기 위한 예표적인 행위예요. 특별히 랍비들은 율법적 혼인법 가운데 이혼법을 확대 해석하여 이혼을 쉽게 허용하였어요. 예수님께서 혼인법, 입법자, 율법의 입법자로서 입법 취지를 소개하고 더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혼을 엄히 규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제 제시되었고, 이것은 카페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강해집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강해집 내용을 경험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 카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현대사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요?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들? 인권과 이 돈의 문제는 참 세상에 갈수록 더 치사해질 겁니다. 더 정말 얘기하기 힘든 만큼 힘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권을 넘어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이것을 실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으로 알고 대우해 줬으면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부교육자를 쓸 때나 어떤 일하시는 분을 쓸 때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뽑고 그것에 대한 지불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돈으로 그 가치와 그 일의 가치를 환산하지 마시고 영혼으로 대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공급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기준에서 영혼을 멸시하는 시대임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혼들을 깨우며 세우며 치료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